이제 지난번에 선지식이요 보리와 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단지 이 마음을 쓰면 곧장 성불에 마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단지 이 마음을 쓰면 곧장 성불에 마치게 된다. 사실은 이 마음을 쓰면 성불에 마친다 라기보다는 우리는 늘 이 마음을 쓰고 있어요. 늘 자기 이 본마음 이것을 쓰고 있어서 늘 이 마음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곧장 성불에 마친다. 문득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이 몸과 마음이 아니구나. 이 크기도 없고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이거 하나뿐이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곧장 성불에 마치게 된다. 왜 가능할까요? 이렇게 곧장 성불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몰록 깨닫는다, 도노한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래 부처는 본래부터 부처였을 경우에는 본래 부처였는데 난 부처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문득 내 본래 부처였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도착하려면 힘들어서 막 엄청 도착하려고 막 온갖 길을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문득 여기가 서울이었구나 하는 걸 문득 깨달으면 되는 거잖아요. 문득 확인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나 서울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득 깨달아 마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은 이런 게 없죠. 세상의 모든 일은 생사법이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어서 인연과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인연과 조건이 맞아야만 그게 만들어지고 또 내가 원인을 제공해야만 원인을 갈고 닦았을 때 그 결과 인과 과라는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해 가지고 노력의 결과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록이 아니죠. 그걸 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깨달음 이거 하나만은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몰록 깨닫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몰록 깨닫느냐? 보리와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을 늘 쓰고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랬을 때 곧장 성불에 마치게 된다라고 이 한마디 말을 먼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사실 이게 이 구절이 없는 다양한 어떤 판본들 가운데는 없는 판본들이 또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을 먼저 한번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육조 해능이 본래 설하고자 했던 것을 먼저 이렇게 한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오늘 그 육조 스님이 본인이 살아온 행적과 법을 얻게 된 내력 등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선지식이요. 먼저 제가 살아온 행적과 법을 얻게 된 내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버님의 본관은 범양으로 좌천되어 영남으로 와서 신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보니까 범양 노씨라고 그러고요. 그 조당집 같은 데 보면 그 부친의 이름이 행도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이 영남으로 왔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당시 유배지였다 그래. 유배 보낼 때 영남으로 보냈다. 그래서 신주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주 사람이라는 말도 하여간 유배지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막 본래부터 내가 타고난 어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좀 이렇게 일반 서민 중에도 아주 그냥 평범한 서민이었다. 이제 이런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늙은 어머니만 홀로 남게 되었죠. 그마저도 아버지는 또 먼저 돌아가셨어요. 또 늙은 어머니만 홀로 남게 되었고요. 뒤에 남해로 왔는데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뗄나무를 내다 팔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육조 스님은 이제 이 육조 스님의 육조 단경을 보면은 육조 스님의 삶을 통해서 상당히 이게 드라마틱한 것을 전개를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서민이면서도 사람들 유배되는 곳에서 살던, 그 당시 이 지역을 오랑캐가 사는 동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았고, 또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육조는 언어를 배우지도 못했어요. 공부, 교육을 배우지도 못했어요.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아주 그 못 사는 동네에서 살면서 남들이 오랑캐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뭘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로 깨닫게 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천하의 못난 사람조차 깨달으면 뭘로 부처가 되는, 이게 세상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진리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육조 같은 이런 사람이 깨닫고 조사가 될 뿐 아니라, 부처님께서 타종교 성직자들을 깨닫게 했을 뿐 아니라 범죄자 999명을 죽였다 하는 연쇄살인마를 당신이 깨닫게 해서 부처 아랑가를 증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저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그런 사람을 모두 구제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에게는. 왜? 부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업과 업식,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행위들이 쌓아온 걸 업이라 부르잖아요. 업보 업식이라 그러잖아요. 업에 따라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귀천이 정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어떤 따라서, 부모님이 누구시냐,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직장을 다녔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게 다 업이거든요. 그 업에 따라 그 사람을 우리는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판단하잖아요. 심지어 과거에 나쁜 업을 지었냐 좋은 업을 지었냐,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한 다음에 좋은 사람은 옆에 두고 싶은데 싫은 사람은 옆에 두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 도량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내지는 이 불법 문중에서는, 불법 도량에서는 왜 그 어떤 차별도 없을까요? 사람을 업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업의 신으로, 업의 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업은 오고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좋은 업일 수도 있고 나쁜 업일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업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의 결과인 이 몸과 마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기라고 하면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도량에서는, 불법 문중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업신을 보는 게 아니라 법신을 본단 말이에요. 업의 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법의 몸, 본래 성품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임시적으로 잠깐 드러난 자기 개성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아상과 애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법신, 진실, 그걸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몰록. 이게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공부해야, 또 대학교 4년, 석박사 공부해야 어느 정도 그 분야 최고가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석박사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어보겠어요? 자기 전공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의 삶의 진실을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다 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뱀이었나? 예를 들어 뱀은 아무리 작아도 물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독사는 물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무시하면 안 되듯이, 사람도 아무리 어리고 젊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법이 있다면 그 사람 무시할 수 없다. 그 수십 년 공부한 사람이라도 이 법이 있다 하면은 이 사람에게 와서 묻는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법문 듣기 전에 이 법을 전혀 모르겠다. 그런데 법문 듣다가 이 선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죠. 법문 듣다가 언하대오를 한단 말이에요.
직료 성불 한다래. 곧장 성불에 마친다래요. 언어대우, 말 끝에 법문 끝에 문득 이 자리에 확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법문 듣기 전에 나는 괴로워 죽겠었는데 법문 듣고 끝나고 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이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이 공부예요. 세상 공부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말 끝에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완전 어제와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 더 이상 나는 공부할 필요가 없구나. 공부를 해 마쳤구나. 이런 사람이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공부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게. 이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려고 하면 석사, 박사, 불교학과 석사, 박사 나와가지고 죽도록 공부를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야, 중국의 논서 하나 보는데, 와, 정말 진짜 머리 터져서 죽을 것 같아.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걸 쓴 그 사람이 학자란 말이에요, 학자. 그러니까 지가 모르니까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 보니까. 어렵게 써놓으면 남들도 모르잖아요. 자기는 있어 보이고. 이게 그냥 어려운 게 그냥 단어를 다 알아도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공부가.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일별이라도 한번 언뜻 한번 이 자리 한번 확인하고 나면 이 공부가 끝난단 말이에요. 자기 성품 확인하고 난다는 것은 곧장 성불에 맞추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전에 나오는 내가 모르는 언어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환해진단 말이에요. 온갖 경전에서 다 다른 말을 하는데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공부가 이래요. 이제 스님들이 이 공부를 할 때 나는 금강경도 강의할 수 있다. 나도 반야신경도 강의할 수 있다. 나는 이 경전 정도까지는 강의할 수 있다. 난 요런 경전은 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능해요, 누구나. 자기 식대로 강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문득 전환이 오는 사람이 스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문득 자기 청정한 자성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는 뭐 무슨 경전하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100% 그렇진 않을 수 있죠.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또 그것만에 또 뭔가 약간의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 근본 뜻은 이제 다 하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몰록 전환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몰록 한 번 오는 그 전환의 순간 전과 후가 완전 달라져요. 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경전을 막 죽도록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저절로 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 공부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 경전 어록만 그러겠어요? 이 세상 모든 건 무엇이든 물어봐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 세계를 물어보면 몰라요. 현실 세계는. 왜? 분별의 세계는 몰라요. 분별의 세계는.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근데 사람들은 분별의 세계가 중요하잖아요. 분별의 세계에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거기 답을 내라 이런 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 답을 내지 않아요. 분별의 세계는 옳고 그른 게 없다니까요. 옛날에 읽었던 그 크리슈나무르티 책을 누가 갖다 주길래 야 이거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거라 다 까먹어서 옛날에 되게 감동이긴 했는데 뭔가 좀 어려웠던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쓱 한번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들, 그 세상에 제일 바보들이다. 옳은 게 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옳은 거고 저건 틀린 거야. 무엇이든 말해라. 내가 다 답해줄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시대적인 다양한 이슈 있잖아요. 무엇이든 말해라. 내가 다 답할게 하고 답을 착착 내려주는 사람들. 자기만의 답이 딱딱 있는 사람들. 아, 너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아, 너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이렇게 답을 탁탁 내려주는 사람들. 그 제일 바보들이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노자에도 나오잖아요.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정치를 시켜버리면 사람들 망쳐버린다.
제일 최악의 선택이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지혜가 진짜 지혜라니까요. 선에서 말하는 오직 모를 뿐. 왜 모를 뿐이에요? 안다는 건 분별지잖아요. 분별지에서는 진짜가 찐이 나오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옳고 그른 건 상황 따라, 인연 따라 옳고 인연 따라 그런 거예요. 인연 따라 이게 옳을 수도 있고 인연 따라 틀릴 수도 있고, 똑같은 행위가 인연 따라 여기선 옳고 저기선 틀리거든요.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사귄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틀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같은 형제를 사귄다? 이거 페류나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티베트에 가면 한 여자가 형제들을 전부 다 남편으로 데리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옳다 그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맞고 틀린 그 생각이 아니라, 분별의 세계에서는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저거나 오랑캐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근데 진실에서는 그런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진실에 눈을 뜨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허망한,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저렇게 평생토록 싸우고 있구나. 인류 역사가 그 중에 어느 게 옳으냐 가지고 평생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 철학, 주의, 주장, 종교, 모든 게 다 뭐가 더 옳은지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뭐예요? 그 모든 종교 사상 철학에서 훌쩍 벗어나 있는 거예요. 출세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게 세간의 얘기라면 불교는 출세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주의 주장이 없어요. 불교에는. 불교에서 내세우는 바가 없어요. 어디도 머무는 바가 없어요. 교리가 없다니까요, 불교는. 불교의 교리를 잘 공부해 보면 그게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다 저런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머물 곳이 없구나, 하나도 줄 게 없구나, 공하구나. 그러니까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이 분별지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길을 쓰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거 탁 내려놔 버리면 그 알에 대한, 분별에 대한 그 한 생각이 훅 쉴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무분별지라는 근원적인 지혜, 배울 필요도 없는 오직 모를 뿐, 이거 모릅니까 여러분? 모를 뿐이잖아요. 아는 게 어떻게, 안다는 착각이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쉬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는 건 나쁘고 사는 건 좋잖아요. 정말일까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지금 죽는 사람은 지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선택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업보의 법칙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전생에 계속 나쁜 짓을 하고 남들을 많이 죽이고 막 나쁜 업을 졌다. 그러면 남들을 생명을 앗아갔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만 단명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어느 한 생은 빨리 죽을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으로써 업을 털고 가야 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혹은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꼭 큰 죄를 진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생에서는 100까지 살고, 한 생에서는 80까지 살고, 한 생에서는 20까지 살고, 한 생에서는 30까지 살고, 이런 인생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평균 딱 해가지고 매 생을 50살까지만 살다 죽는 사람도 있겠죠. 뭐가 더 좋은 걸까요? 답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삶의 지혜를, 이 지구별에서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수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경험만 하면 똑같은 것만 배우고 깨닫잖아요. 근데 다양한 경험, 안 해본 경험을 해야 삶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단명하는 경험도 해봐야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부자 가난, 부자는 좋고 가난은 나쁜 거다? 정말 그럴까요? 부자로만 계속 살아보세요. 삶의 지혜를 수확할 수 있을까요? 가난도 경험해보고 부자도 경험해본 사람이 삶의 다양한 지혜를 수확할 수 있죠.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해본 사람이 진짜지, 승승장구만 한 사람은 나약해요. 장병들 만나보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면 죽을 날이면서 자살하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 상황이 아니라 그냥 멀쩡한 상황에 물어봐요. 야, A라는 사람은 사랑에 실패해 본 적이 없어. B라는 사람은
차여보기도 하고 차보기도 했어. 넌 어떤 걸 해보고 싶니? 근데 사람이 차여보기도 하고 차보기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막 그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다니까요, 평소에는. 그게 맞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차보기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차여보기도 하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막 서글프겠지만, 그 당시는 괴롭겠지만, 그건 그냥 당연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제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실연의 아픔을 당하고 이혼의 아픔을 당하고, 요즘에는 3명 결혼하면 한 커플이 이혼을 한대요. 그냥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혼한 사람은 저 사람은 뭐 인생 실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삶의 다양한 저마다 자기의 어떤 삶의 상황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있는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있는 이대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연기적으로. 다 인연 따라 그 사람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최적화된 인연이 연기법으로서 탁 자기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뭐 하나 더 가지려고 길을 쓸 것도 없고 완전하단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 자신의 삶이 바로 법이에요. 삶이 바로 법계, 법신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법이 드러나고 있는데, 매 순간 자기의 법이 드러나고 있는데 남의 법에만 기웃기웃거리면서, 남의 인생에만 기웃거리면서 남처럼만 살고 싶어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평생을 비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처럼 이 육조 스님이 말한 것처럼 최악의 괴로움을 겪은 사람, 이게 희한하게 이게 극과 극이 통한다란 말 있잖아요. 크게 괴로워해 본 사람이 크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괴로움에 대해서 몸서리 쳐보고, 괴로움에서 내가 이 괴로움을 내가 나를 괴롭히는 나쁜 게 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딱 직면하고 받아들여서 이 괴로움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탁 마음 낸 사람, 그 사람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고성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잖아요. 괴롭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남들보다 좀 못났잖아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남들보다 참 좀 찌질했었고 못났었고 또 기도 죽고 살아본 적도 있었고, 뭐 남들처럼 멋있게 살고 싶었는데 멋있게 살지 못한 적도 있었고, 실패한 적도 있었고, 그러나 또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취한 적도 있었고, 잘 나간 적도 있었고. 왜? 너무 괴로운 일만 오면 우리 힘들까 봐 중간중간에 양념처럼 좀 성취 같은 걸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항상 그렇게 순환과 반복 속에 일어나거든요. 살아있거든요. 들숨과 날숨 속에 생명이 있어요. 낮과 밤 속에, 봄, 여름,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속에, 근심과 행복 속에, 괴로움과 즐거움 속에, 젊음과 늙음 속에, 그 모든 반복 속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생명 그 자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쪽만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성공은 갖고 실패는 싫고, 그는 들숨은 쉬고 싶은데 날숨은 싫어. 이거는 똑같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공덕천과 흑암녀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만 나는 받아들이고 괴로움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삶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허용해 주는 게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자기에게 처한 괴로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 내가 깨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깨어날 수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니까 나는 못 깨닫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육조 해능 스님 같은 분도 깨달았다니까요. 이렇게 그 당시에 정말 저 하층민, 말 그대로 하층민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입장인데 문자 하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깨어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행자로 들어갔다가 20대 행자가, 그 젊은 행자가, 행자는 스님이 아니에요. 완전 절집안에서, 여러분은 행자 안 해보셨겠지만 절에 가면 행자는 완전
하심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참 힘든 일만 한단 말이에요. 행자님들은 하심하는 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스님으로 취질 않아요. 행자님들은. 심지어는 출가하고 삼위계 그 5년 동안 그때도 스님으로 안 쳐준다니까요. 정식 스님을 안 쳐줘요. 근데 하물며 행자는 사람보다 미치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은 하고 사두라고 그렇게 교육을 해요. 처음에 임시로 하심하도록. 자기가 여태까지 세속에서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히고 들었고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는 말이 토달지 마라. 행자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틀린 것 같아도 틀렸단 말하지 마라. 그냥 내가 옳다 그러다는 기준을 없애버려라. 그게 행자거든요. 그런데 행자가 깨닫고 나니까, 육조 스님처럼 깨닫고 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종정이죠. 종정. 6대 조사가 됐다니까요. 이게 말 그대로 파격이에요.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선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깨달으면 종정이 된다니까요. 정식 스님도 아닌 사람이. 이게 불교 정신이에요. 어느 때 손님에게 나무를 팔아 배달을 해준 뒤 돈을 받고 나오다가 한 손님이 경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강경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마땅히 집착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그 구조를 한 번 듣고는 곧장 마음이 열리고 깨달은 바가 있어 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보세요. 이 구조를 한 번 듣고는 곧장 마음이 열리고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때 이제 뭔가 이 금강경을 읽다가 뭔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한번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 뭐 일별이라고 할 만한 뭔가 한번 힐끗 본 뭔가를 한번 경험한 것 같아요. 이때 약간 뭔가 안목이 달라진 경험이 있었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뭔가 내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뭔가 한번 경험한 게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를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어떤 스님이 찾아오셔서 뭐 이런저런 뭐 불교 교리에 대한 질문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한참 하셔요. 한참 얘기했는데 이분이 뭔가 뭐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굳이 나한테 이런 질문 하려면 왜 왔지 싶을 만한 뭐 그냥 이런저런 질문만 하더라고요. 그럼 뭐 답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빨리 뭐 할 일이 있으면 빨리 마저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출가를 내가 왜 했지? 내가 왜 출가를 하려고 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뭔가 막 놀고 뭐 이렇게 뭘 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뭔가 막 제잘거리고 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문득 뭐 할지는 근데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문득 뭐가 한번 확 쳐지면서 뭔가 뭐 쑥 내려가는 체험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뭔지 모르게 알 수는 없대요. 근데 뭔지 모르게 이상하게 뭔가 뭐 불교라든지 마음 공부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한 게 그 어린 나이에 이상하게 그거에 막 대놓고 관심 있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근데 나는 뭔가가 좀 이상했다 달랐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있었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오고 나서 뭔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뭔가 이게 불교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공부를 하게 됐다 한 얘기들 하시더란 말이죠. 뭔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감이 오고 나면 이게 전혀 너무 생소하면서도 또 너무 낯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문득 가만히 되짚어 보면 옛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이럴 때 이 속에 있었던 것 같은 뭔가 그런 어떤 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건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스님처럼 뭔가 뭐 제가 한 어떤 또 노스님께서도 당신은 이게 지금 그 이후에 공부가 어떻게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은 나름 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출가하고 이런 게
20대, 30대 뭐 그 즈음에 뭔가를 막 그냥 기도하고 연불하고 막 그것만 그 당시에 막 열심히 했을 때니까 기도하고 연불하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절에서 앞에서 스님들이 막 기도하고 연불하고 있고 당신은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거기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 연불 소리 듣고서 뭔가가 한번 강렬한 어떤 체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스님도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고 이 경전과 어록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한번 문득 이 자리를 물론 그게 이제 꼭 이 자리를 확인한 체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온갖 체험들이 많으니까 뭔가 삼매 체험, 뭐 신비 체험, 뭐 희한한 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감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쓱 왔다 가는 경우들이 은근히 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현실에서 힘을 얻느냐? 등력을 하느냐?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대부분은 그냥 세속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딱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록과 경전과 선제식의 법문들을 듣다 보면 이 작은 감에 의지해서 점점 더 이 자리에 어떤 확실하게 안착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오래오래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여기에 대한 어떤 감이 확실해진단 말이죠. 그런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전과 어록, 이 공부가 나름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이 금강경의 한 구절을 한 번 듣고는 곧장 마음이 열리고 해능 일문 신명 변호 이래요. 그 언하 대오, 언하 변호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선은 이렇게 한 번 곧장 마음이 열리는 체험, 이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럼 그 전과 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님에게 물었어요. 손님께서는 무슨 경을 읽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하여튼 금강경입니다. 그랬어요. 그 경은 어디에서 얻게 된 것인가요? 했더니 저는 기주 황매현의 동선사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 황매현에 보면 그 쌍봉산의 동쪽 산에 동빅모산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쌍봉산의 동쪽 산이라고 해서 그 동쪽 산, 이 동빅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오조 홍인 스님께서 거기서 법을 펼치고 있었어요. 법문을 하시고 계셨고 수많은 제자들을, 여기서는 뭐 1000명의 문인이 넘는다 이러는데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제 법을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조 스님의 법문을 그래서 동산법문이라고 불러요. 이 쌍봉산의 동쪽 산에서 법문을 펴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동산법문을 들었던 문인인 거죠. 저는 기주 황매현의 동선사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 절에는 오조 홍인 대사께서 교화를 펴시는데 문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당시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중국 각지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이 도량에 모여서 이 법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벌써 이 당시에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기울이고 이 깨닫고자 하는 그런 발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죠. 저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경전을 듣고 받았습니다. 이제 북종선에서는 보면은 이제 능가경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을 중심으로 육지 스님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선을 이제 남종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남종선에서는 이제 금강경, 여기서 말하듯이 육조 스님도 금강경을 듣고 물로 깨달으셨듯이 이 금강경을 이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경을 듣고 받았고 오조 대사께서는 늘 승속의 대중에게 권하기를, 그러니까 승속의 대중, 여기 이때만 해도 스님들에게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었죠. 속인들, 그 일대 마을에 사는 수많은 그 공부인들도 와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사사와 관료, 유학자, 유학자나 도가신자 또는 비구 비구니 또는 제가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1000여 명이 모였다고 할 정도니 모두가 대중들이 같이 공부를 했었던 것이죠. 권하기를 금강경만 수지하면 스스로 견성하여 곧바로 성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수지한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금강경만 그냥 읽기만 하면 그래 된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수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받아지닌다, 이걸 마음으로 받아지는다 이거거든요. 금강경의
입으로만 이렇게 반복해서 외운다는 말이 아니라 금강경의 참뜻에 대해서 바르게 진정으로 훅 받아들인다. 그 참뜻을 받아들인다. 이제 완전히 소화가 된다. 이런 정도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강경을 제대로 수지하게 되면 스스로 견성하여 곧바로 성불한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즉득 견성 직료 성불이라고 해서 즉득 견성, 곧장 견성한다. 그래서 직료 성불, 곧바로 성불에 마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6조의 선을 이제 도노돈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뭘로 깨달아 마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즉 스스로 견성해서 곧바로 성불한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즉득 견성 직료 성불이라는 말은 이 말을 보고서 이제 6조 스님과 선의 전통은 도노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도노돈수 여기서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스스로 견성해서 곧장 성불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하듯이 보리와 자성은 본래 청정해서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 곧장 성불에 마치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즉 견성 제대로 하게 되면 성불에 마치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견성이고 성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견성이고 성불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도노 돈수다 이 소리잖아요. 도노 뭘로 깨달으면 뭘로 견성하면 돈수 따로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몰락 성불에 마치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노 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이래 있는 거예요. 말의 표현은 도노돈수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돈점 논쟁이라고 불교계 안에서 엄청 많았어요. 이게 도노돈수가 맞냐 도노점수가 맞냐 가지고 논쟁이 많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도노돈수가 맞냐 도노점수가 맞냐로 접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의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 이게 모든 법문은 마찬가지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고 이 바다를 건너는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은 버려야 되잖아요. 즉 이 법문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법을 설하는 용어 말이라는 것은 뗏목과 같아요. 강을 건너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깨달은 도인들 가지고 육조 스님이든 깨달은 도인들은 이 말을 가지고 늘어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도노돈수가 맞냐 도노점수가 맞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뗏목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 법문이라는 것 전부 다 뭐냐 하면요, 법문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뭔가가 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법문은 뭐냐면 쓰고 버리는 거예요. 임시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한 게 그 소식이거든요. 법문을 붙잡고 늘어져서는 안 돼요. 법문은 임시로 쓰고 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걸 막 애지중지해서 붙잡지도 않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을 필요도 없다. 그런데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게 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말만 보고서는 스스로 견성에 곧바로 성불한다는 말만 듣고 견성하면 성불이야, 도노돈수야. 이 말은 뭐냐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사과를 배고플 때 사과 맛이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와, 정말 소름 끼치게 맛있어요. 막 정말 와, 그 꿀맛은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막 배불러 죽겠는 사람이, 배 터져 죽겠는 사람이 처음 사과를 맛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별로 맛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사과를 먹어보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름 끼쳐 맛있어 죽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말은 그 사과를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진짜로 말할 수 없잖아요. 꿀맛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사과 맛을 진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꿀맛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고, 새콤달콤해요도 틀리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먹을만해요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말로 해도 틀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것과 똑같아서 말이라는 것은, 그걸 여러분 사과 하면 배부릅니까? 배 안 불러요. 그 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도노돈수적 측면은 뭐냐 하면, 이 깨닫고 나면 이 법의 자리를 한번 문득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 법의 자리에서는, 이 법의 자리에서 이 측면에서 보면, 이 법의 자리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닦는 게 아닌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공부가. 1초직입 열애지 했단 말이에요. 1초 몰록 곧장 열애지에 들어간 거예요. 부처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기만 하냐? 완전 깨닫고 나면, 문득 한번 보고 나면 견성한 사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견성하지 않은 사람도 부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견성하지 않은 사람도 부처인데 견성한 사람을 부처라고 한 게 뭔 허물이 되겠습니까? 전혀 허물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가 그걸 수행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수행이라고 안 하기도 뭐한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열심히 막 챙겨야 되고 갈고 닦아야 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삶을 사는 게 수행이 되고, 그 삶을 살면서 저절로 공부가 익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막 죽도록 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수행이 된다. 그러나 그 초기에는 또 약간의 어떤 챙김 같은 거, 약간의 어떤 법문도 챙기고 자기가 이 자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감을 잡고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의 애씀, 이런 것들도 약간 도움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다고도 할 수 없고 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도노후 점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점수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업습을 닦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몸에 딱 붙어있는 이 업습이라는 거, 자기 개성, 성격 이런 것들은 단박에 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박에 떼지겠습니까? 그래서 도노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자기가 확인한 건 이 부처니까. 그러니까 도노돈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자리에서는 도노돈수인데 이 현실에서 봤을 때는 이 업습에 저촉을 받는단 말이에요. 장애를 받는단 말이에요. 업에 계속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잠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끌려다니고 분별에 끌려다녔다가 다시 한번 탁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돌아올 자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측면에서는 도노했지만 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업습을 조업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문득 생각 따라가다 보면 이 자리를 놓친 것 같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노 점수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도노 돈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어떤 것만이 절대 옳고 어떤 건 절대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말한다는 건 그 자체가 이 법을, 도노 돈수, 도노 점수를 어떤 상으로, 법상을 취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죠. 예,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네.